설교를 준비할 때면 제일 넓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설교하는 사람보다 더 넓으한 사람? 와이프예요. 와이프입니다. 설교 교회 오기 전까지도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해.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안 오는데 나 혼자 웃으면 이상하죠? 같이 웃읍시다. 이렇게 좋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같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만약에 안 웃고 계신다면 제 얼굴은 또 안 웃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즐거운 안식일에 같이 귀한 말씀을 연구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잘나거나 뭘 많이 알아서 여기 선 거 아닙니다. 어떻게 직업을 목사로 택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먼저 창세기 4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이 나그네라고 한 말이 쓰여진 것이 바로 이게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 대답한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입니다. 내가 나그네의 피곤한 생활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면서 자기만 나그네의 길이 아니요, 여기 보게 되면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 그 조상들도 다 나그네 길에 왔다고 야곱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 11장 9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허락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기도 나그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후에 보게 되면 아벨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에녹 이름이 있고 노아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분들이 다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그네 길을 살았다고요. 내가 나그네 길을 산다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뭘 사놓고 뭘 들여놓고 뭘 이쁘게 해놓고 집을 어떻게 꾸미고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거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나그네라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또 그 나그네의 길이 평안한 길보다는 험악한 길일 거라고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가는 이 나그네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우리 기도하신 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은 또 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그 영생을 얘기할 때 성경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좀 입이 가벼웠던 것 같아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 도마가 아닙니까? 도마가 여기서 예수님 어디로 자꾸 가신다 그러는데 Where are you going? We don't know the way. 우리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갈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나그네의 길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인 진리요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에너지인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주 특별한 단어를 하나 쓰셨습니다. 특별한 단어, 헬라어로 말하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간다는 말이 아니고 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다락방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로 하나님 계신 대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시제가 맞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온다고 하는 말을 썼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나그네 길의 도착지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기다리실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가 삶의 마지막 도착지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다리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려면 그 가는 길 끝에 누가 계시는지 반가운 분이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도 좋고 오래 사는 것도 좋고 죽지 않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제일 처음으로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천국 갑니까? 그럴 수도 있죠. 풀리지 않은 내 삶의 수수께끼를 하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천국 갑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 그 목적은 제일 처음 예수님 보고 싶은 거라야 합니다. 왜요? 나는 천국에 가가지고요 그 죽지 않고 영생 동안 살면서 뭐 할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평생을 살면서, 평생은 뭐 우리야 평생 뭐 100년밖에 안 되는 평생을 살면서 뭐 할까? 뭐 하면서 살을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목회자로서 단에 설 때마다 영생 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저는 그 해답을 발견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 지상에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영원토록 물어봐도 안 끝일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저 있어요. 우리 형님 미국에 오셔서 40살 조금 지나서 술 먹은 사람들이 술 사러 가다 그 차에 받쳐서 도로상에서 즉사하셨어요. I don't understand. 우리 형님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일을 끝마치는 11시 반쯤에 아내를 픽업하러 가다.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왜 우리 형님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는지. 우리 일요일 날에는 우리 은퇴 목사님 며느리 되는 분이 40세 좀 지나가지고 그 남편이 여기 콜림에사 우리 재림교회 한 1,300명 되는 교회에 목회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일요일 날에 그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We have too many questions to be answered.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대답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해명을 들으려면 아마 영생이라는 게 부족할는지 몰라요.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들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말 그대로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인데 시간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영생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사랑이 없으면 아마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싶을 거예요. 심심해서.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면 믿음도 소망도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들보다 사랑이 제일이어야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슬슬 나가버리고 말더라고요. 두 번째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사고가 없으려면 길의 컨디션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컨디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길이 험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편하고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좀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핍박이나 어려움 없이 그냥 내버려 둬야지 자기 편에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시험 하나 주지 않고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감을 받은 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시험과 빈곤과 역경이야말로 견고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훈련이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면 살아가시는 교우들이시여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외롭지 않으려면 신앙의 동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와 가끔 저는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 밤이나 오밤중이나 이럴 때에 그냥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친구가 몇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든지 몇이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지만은 보고 싶은 친구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 왔더니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는 오고 싶지 않은데 누가 보고 싶어서 교회 왔더니 축복받았어요. 말씀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단이 존재하는 한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는 있지만은 외로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만들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온라인 예배요? 참 사단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6피트 안에는 못 들어오게 만들고 손도 잡아보지 못하게 하고 몸도 닿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는 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보면 형제보다 나은 친구도 있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그네 길에 외롭지 않으려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친구가 되어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이 있는데 나그네의 길은 오는 길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엠마오 동네로 가던 글로바와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돌아오는 길이 나그네의 길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그 다락방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우리가 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코마입니다. 가끔 신문에 실리는 칼럼니스트의 글들을 저는 좀 재미나게 봅니다. 지난 8월 7일에 조선일보에 올려진 조선일보 강석천 칼럼을 봤더니 아주 같이 나누고 싶은 좋은 글이 올라와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둘러야 할 일을 게을리해 재난을 키우는 것은 태만이다. 해서는 안 될 일, 불가능한 길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아둔이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법을 그르쳐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무능이다. 포장지에 내용물과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것은 속임수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게을리하여 재난을 일으키는 것은 태만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아둔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명한 66권의 지침들이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음에도 다른 복음을 포장하여 설득시키려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이런 속임수들이 기독교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제일 뚜렷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포장지로 싸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시여, 태만을 키우지 맙시다. 아둔함의 열심을 내지 마십시다. 무능을 자랑하지 맙시다. 예쁘게 포장된 복음에 속지 않도록 베드로의 말처럼 정신을 차리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게 되면요, 우리 한국말 성경 가운데 번역이 조금 약하게 되어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탕자가 바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기 전에 어디에서 뭘 먹고 있었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고선 성경에 기록되기를 스스로 돌이켜, 그렇게 우리 한국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좀 너무 약하게 돼 있어요. 성경, 영문 성경의 본문 성경에 원문과 가까운 NIV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When he came to his own senses, 제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내가 왜 미친 사람처럼 여기서 돼지의 밥을 먹고 있는가?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스스로 돌이켜가 아니라, 한국말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문과 가까운 성경에는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제 길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길에 노래가 있으려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그 찬미를 불러야겠는데 하루 종일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뒤져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당장에 찾을 만한데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 가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 그거 알면 내가 찾죠. 그것도 모르고 그 찬미 어디 있지? 마치 누비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 얘기는 안 하고 해석을 가져오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꼭 그 찬미를 불러야 되겠어요. 그럴 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기도는 두었다 뭐 하겠는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야, 왜 하나님께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는 뭐 하지? 왜 꿈 얘기도 안 하고 아내한테 꿈 찾아오라고 그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렸더니 입으로부터 그 가사가 생각나는 것 있죠.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시네. 이렇게 돼서 이 설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늙기를 잘했구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야 기도를 한 번 더 하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찬미가 270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시네.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좋은 소식입니다. 뭐예요? 예수 구원하시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뭐예요? 예수 구원하시네.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싫으신가 봐요.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주가 명령하시니 산과 물을 건너며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환난 중에 있어도 예수 구원하시네. 다시 사신 힘으로 예수 구원하시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도 하는 말, 다 같이 예수 구원하시네. 나그네들이 길로 가면서 전하는 복음은 예수 구원하시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뭐라고요? 예수 구원하시네. 비록 약하여 몸이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 있어도 예수 구원하시네. 숨이 멈추는 순간에도 예수 구원하시네. 우리 나그네 글의 주제가입니다. 예수 구원하시네. 여러분 답답하면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뭐라고요? 예수 구원하시네. 기쁜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시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방법을 막기 위해서 세계 기독교 연합은 새 법들을 만들어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핍박을 가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받는 것이 나그네의 길에 겪어야 할 것이라면 어떤 핍박들이라도 와도 감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바라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 나그네들이시여, 넘어지는 자들이 있으면 잡아주십시다. 짐을 함께 지고 가십시다. 홈레스도 도와야 하지만은 내 옆에 가는 힘레스도 도와야 됩니다. 길거리에 집 없는 자들도 우리가 도와야 하지만은 내 옆에 같이 가는 힘없는 자들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 중에 하나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 30년 전에 삼육대학에 가끔 나갔댔습니다. 한 번은 나가니까 좋은 얘기가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너무 재미있어서요, 아직까지 못 잊어버립니다. 그때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라고 하는 차였어요. 그리고 제일 싸고 이 시장 골목에 배달하기 위해서 제일 조그맣게 만든 차가 뭐였었죠? 그럼 좀 뭐였어요? 이 차예요. 티커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건 조금 크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좁고 골목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랜저를 샀는데 자랑하고 싶어 했대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제일 좋은 차를 좀 자랑하나. 그래서 한 번은 길 가다가 빨간불에 서니까 옆에 조그만 티커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언니, 그 차 얼마 주고 샀어? 이 여자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 다음에 빨간불에 또 옆에 같이 서니까 이 여자가 문을 다시 열고, 아줌마, 그 차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보지 않아?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음 빨간불에 또 같이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야! 내 말 안 들려? 제가 거친 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이게 여기 강단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티커를 탄 부인이 문을 열고 이 그랜저를 탄 여인을 향하여, 야, 이 가시나야, 나 벤츠를 샀더니 2차 선물을 주더라. 예수 구원하시네. 이 7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자가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10년 동안 신학을 다시 했어요. 공부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 다 끝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구원하신 애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예수 구원하신 애가 우리 생애의 간증이 되십시다. 티커 차면 어떠래요? 굉장한 신학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로요,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차는 그랜저보다가 티커가 좋아요. 티커의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산을 옮길 수 있다면, 예수 구원하시네 하는 그 7마디가 위대한 신학은 아닐지라도 좁은 문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티커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요, 유창한 기도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 구원하시네. 구원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코로나 19이요? 오라 그러세요.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좀 잘라갈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의 삶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구원하신 애는 못 뺏어가요. 나는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 마음이 외롭고 약해질 때마다 뭘 기억해요? 예수 구원하시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미, 우리 민정 누님에게 4절 다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나그네 길 끝에 예수님 곁에 서서 우리 서로 만나서 쳐다보면서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Not I made it, but we made it. 우리 예수님 곁에서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대화는 내가 해낸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로말린다 교회가 해낸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짐을 나누고 지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를 찾아보세요. 파리 로랑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여시인은 여인에 대해서 시를 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도 아니요, 잊혀진 여인이라고.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교인이 있으면 잊혀진 교인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교회에 잊혀진 교인이 없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누구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될라나, 혼자 외롭게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 가서 얘기도 해보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줄은 몰랐습니다. I was very happy. Happiest Sabbath입니다. 그런 날은. 왜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문에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구원은 컬렉티브입니다. 구원은 집합명사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해방신학을 연구하는 어떤 청년에게 기도를 맡겼더니, 설교를 맡겼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집사님, 김상근 장로님, 천국 가고 싶죠? 가게 해드릴게요. 혼자만 가게 해드릴까요?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끝이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끝이 좋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